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하늘의 왕들과 세상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났음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놀러 온 게 아니고요, 친구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예배당 보러 온 거 아니고, 목사 보러 온 거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앞뒤 옆 사람들에게요, 할렐루야로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그러니까 꼭 할렐루야 아줌마 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할렐루야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아마 최고의 부르심 중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축복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최고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예배입니다. 예배이고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니까 노래를 하라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노래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예배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고 부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위대한 부르심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 버는 것도 아니었고요,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사역도 아니었고, 직분도 아니었어요. 목사가 된 것이 최고의 부르심인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장로가 되는 것이 최고의 부르심인가? 아닙니다. 그러면 권사가 되는 것이 최고의 부르심인가? 아니고요. 집사의 최고의 부르심인가? 아닌 거예요. 직분은 사역을 위하여 존재하는 직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사역 중에서도 가장 큰 사역은 무엇인가? 찬양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찬양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을 불렀느냐, 얼마나 화음이 잘 맞는가, 얼마나 악기들을 잘 다뤘는가, 사실 그 차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에 동참하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일주일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힘이 솟아나요. 그것만큼 위대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가서 도대체 무엇을 했다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들으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은혜가 생기더라는 거죠.
성도는 은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말씀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중심에 있어야 힘이 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시를 시편 마지막에 나오는 5편의 시를 보고 있는데 5편의 시 중에서 중간에 나오는 3번째 시가 시편 148편입니다. 가장 중간에 나오는 시인데요. 이 3번째 나오는 가장 중간에 나오는 시 속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1절부터 5절 사이에 9번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시에서 14절까지 있는데요. 전체 시에서 12번이나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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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절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을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고 살펴보시면 이 시편 148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게 되면 하늘에 있는 찬양이에요. 천성에 있는 찬양이고 7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지상에 있는 찬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찬양의 가장 핵심적이고 클라이맥틱하게 이 시는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시가 가고 있는 최고의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가장 위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찬양이 위대한 부르심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감사와 찬양이 회복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가 그리고 그 예배가 더욱더 많아지도록 우리의 심력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하늘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천상의 예배를 보니까 천사들을 보고 찬양하라고 그래요. 천사들 보고 찬양하라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히브리 개념 속에서는 하늘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은 늘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인젤 워시퍼들이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자들이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단순히 한두 천사가 아니라 군대의 천사들, 무리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의 모습, 무리들의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그룹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장막 위에 있었고요. 성막에 그룹이라고 나오는 천사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었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 사람이 아니고 돕는 빙이었어요. 생물체였던 것이죠. 근데 이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열왕기하 7장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다 휩쓸고 다 둘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들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나면 바로 그 전쟁에 있을 정확한 논리들과 모습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침상에서 왕이 이야기했던 것조차도 엘리사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언제 몇 시에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쳐들어올 것이라는 걸 다 알게 됐어요. 그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누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데 그 스파이가 누구냐 그랬더니 소문에 들리기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중에 신통하다고 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다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그 사람이 다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아람 군대 대장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 아람 군대들을 보내서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고 그 엘리사를 잡아오고 포위하고 죽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집에 수많은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이제 아람 군대가 우리 집을 다 에워싸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보다 더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도대체 선생님 정신에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말은 성경에 없는데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정신이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둘밖에 없는데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때 엘리사가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눈이 떠지기를 기도하는데 영적인 눈이 탁 뜨고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쫙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들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때를 따라 성도들을 돕는 비잉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성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있는 시인이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시편 148편을 썼던 시인이 어떻게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향해서 당신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할 수 있겠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를 존 켈빈은 시편의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 천국으로 맞추어서 천상의 예배에 동참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상에 있는 천사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미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오히려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예배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모습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1절에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표현은요, 무리가 엄청나다고 하는 표현을 썼던 표현이었어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함께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모여서 어린 양 앞에 찬양하는데 그 무리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었고 천사들과 주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거였습니다. 이래서 지상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의 지상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천상의 예배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에 여러분 60만 가지고 오셔서 예배 드리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부르심과 함께 영이 천성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온 주의 백성들이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예배의 공동체가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이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부엌에서 봉사하고 또 여러 주일학교 섬김으로 봉사하고 성가대 찬양팀 여러 사역으로 봉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최고의 부르심은 예배입니다. 찬양이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천사들에게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 시인은 다시 한번
천상에 있는 모습들을 다시 조명해 줍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엔젤릭 빙이 천사가 생명체였다면 해와 달과 별들은 생명체가 아니고 물체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지상에 있는 시인이 물체를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시편은 148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늘의 별과 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존 블랜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학자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Does God believe in atheists? 하나님은 무신론자를 믿는가? 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그 책이 650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속에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창조, 과학, 문화, 인생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면서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관한 증명하는 책이었어요. 제가 목회학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에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났어요. 어딘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 책이었다는 생각이 나갔고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책을 꺼내서 보았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섹션이 읽어봤던 섹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은하계에 관한 섹션이었어요. 은하계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알고 싶어서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으시나요? 하나님이 그런 별들이나 달과 태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보여주는데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은하계가 얼마나 큰가. 그 은하수 중에서요 메젤라닉 클라우드라고 하는 은하계가 있어요. 그 클러스터 오브 별들이죠. 별들이 모여있는 무리들을 여러 개로 은하수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메젤라닉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에 거기까지 가려면,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그게 얼마나 멀리 있는 건지 압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17만 광년이 걸린대요. 우리 광년이라는 것은 우리인들 없는 단어입니다. Speed of the light, 빛의 연도예요. 근데 이 빛의 연도가, 빛이 1초에 얼마나 멀리 가느냐면 1초, 눈 깜빡할 차에 1초 이 빛은 18만 6,282마일이나 간대요.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눈 깜빡하면 이 빛은 18만 6,282마일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는 광년 1년이면 빛의 속도는 587만 8천 밀리언. 밀리언하고 500이라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밀리언이라고 하면서 그 끝에 공이 6개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방법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빛의 속도가 1년에 얼마나 멀리 가는가 상상이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늘에 별이 몇 개가 있는가, 별이 도대체 몇 개가 있는가, 그리고 그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사람의 눈으로 맑은 하늘에 맑고 청명한 하늘 가운데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6,000개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6,000개까지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천문학자들의 이야기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천성에 있는 은하계에 있는 별들을 가지게 되면 몇 개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블란처라고 하는 학자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천문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별을 가지면 한 사람이, 별을 다 간다, 한 사람에 가질 수 있는 별이 2 trillion, 그러니까 2조의 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별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별 하나를 콩 하나로 해서 작은 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고로 큰 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큰 피를 이야기해서 콩 하나를 이야기해서 이것을 쫙 펴놓으면 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쫙 펴면 대영국 제국을
그러니까 영국 뭐 런던이 아니고 그레이 브리튼, 영국 대영국 제국을 다 덮는 거예요. 놀라시나요? 그러면 덮었는데 얼마나 높은 두께로 덮었을까? 얼마나 덮었을 것 같아요? 콩 하나 윗고 또 하나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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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덮어가는데 그 높이를 대영국 제국을 덮을 수 있는 별들과 그 높이를 얼마나 쌓을 수 있겠는가? Over quarter miles, 4분의 1마일 이상이 된다. 높이가요. 그러면 1000피트가 넘는 콩을 쌓을 수 있는 별이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안 된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147편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수효를 세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별들을 세는 게 아니고요. 별 하나 몇 개인가 세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별의 수요를 세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이름대로 다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도대체 한 사람이 2 트릴리언이나 되는 별들을, 그럼 도대체 얼마인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세시는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까불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앞에요, 뭐 인간이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 그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척하고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예배 드리기는커녕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싸우고 정말 가소로운 것이죠. 근데 저는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보다가 가슴이 너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별들에 관한 이야기만 해도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천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별들의 수요만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하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불꽃놀이만 봐도 너무너무 기분 좋아합니다. 여러분, LA 상공을 위로 비행기를 타고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LA 상공에 있는 그 별들만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별들의 모습을 좀 가까이 두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동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 은하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벅차오른 감격이 있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봤으면 좋겠다, 빨리 가면 좋겠다. 근데 안 불러가시고 아직도 여기 두셔서 제가 설교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표현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방대하고 아름다운 모습,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시고 우리 아버지가 주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별들이 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별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물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스티브 콜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첫 번째는 찬양은 지속적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지속적이어야 한다. Forever and ever they praise God.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기분 좋으면 노래하고,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 좋으면 예배 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가고 찬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forever and ever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두 번째는 그런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의 찬양은 우리에게 찬양의 모형을 가르쳐준다. 찬양의 모형이 무엇이었죠?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명하심에 있었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있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너무나도 슬프도다.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며 대항합니다. 당신이 어디 살아계시느냐? 당신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편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 시편 2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 시편 2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그것을 바라보며 비웃으시로다.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다가 시편 마지막에 가면서 이 모든 달들과 태양과 별들과 모든 은하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서에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갑니다.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니느웨 가기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사람이었고 원수의 나라였어요. 내가 원수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차라리 죽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것들이 순종하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이 그냥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자연계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타고 갔던 배가 갑자기 동풍을 만나게 합니다. 동풍을 동원하시고 풍랑을 만나게 돼서 바다에 큰 풍랑이 깼습니다. 풍랑이 걸리니까 배 선장들과 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했던 습관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죄인이 있는가 보다, 누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자. Casting the lot, 제비를 뽑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그 제비는 바로 요나에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의 정확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바로 그 순간에, 요나가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고기를 동원하고 있다가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아니 무슨 우연의 일치였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도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고 3일 동안 있게 하고 3일 이후에 물고기는 요나를 토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투덜거리고 빈정거리는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3일이 지나면 이 성은 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짧은 그 소리에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삼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게 요나가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에 이들이 회개합니까? 내가 가기 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나 보자고 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뜨거운 태양빛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덥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더워 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박농쿨을 갑자기 자라게 해서 그 박농쿨로 인하여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하셨습니다. 요나는 심히 기뻤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요나의 기쁨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었는데요, 박농쿨을 인하여 그가 심히 기뻐했다고 나오는데 그의 기쁨은 박농쿨이었습니다. 그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그에게 따뜻한 안식을 제공해준다고 생각했던 박농쿨이었어요. 그 심히 기뻐하는 요나를 보고서 하나님이 갑자기 벌레를 보냈어요. 벌레를 보내서 그 벌레가 다 박농쿨을 먹게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워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박농쿨을 그렇게도 사랑하는데 이 니느웨 성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회개가 나오고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은하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왜 그렇습니까? 5절과 6절에 심플 앤서를 줍니다. 간단한 답을 줘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 이유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명령에 다 지음 받았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음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졌는데도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물체는, 생물체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해야 될 마음이 조금 더 드시나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특권이고 사명이고 은혜인지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그리고는 이 시인은 갑자기 천상의 예배에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갑자기 샤프 터닝을 했어요. 완전히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7절입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가장 먼저 갔던 곳은 어디였냐면 바다였어요. 바다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용들은 중국 영화에 나오는 그런 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용이 있었는가 보다, 진짜 용이 있는가 보다,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sea monster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큰 고기를 고래나 상어로 보았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이 큰 고래나 상어, 그리고 요나를 삼켰던 것도 고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상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여기 불이라고 나오는 것은 번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개를 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나 성령에 난 사람들도 마찬가지 모습을 설명했던 모습처럼, 여러분 웨더맨들이 그 날씨에 대해서 예보하는 사람들이 바람이 어떻게 왔다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설명할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 바람을 불게 하고 어디로 가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9절에 나옵니다.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산림에 있는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들과 산들, 웅장한 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서 창조들을 예배하지 않고 만드신 것을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요? 아직도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에게 고사를 드리고 돼지머리를 따서 고사를 드리는 모습이나, 산에 가면 산신령에게 빌고 큰 고목나무 아래 가게 되면 거기에 신이 있을 것이라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겠고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육축을 말합니다.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짐승과 육축과 가축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그리고 땅으로 와서 이제 초점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로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에게 초점이 가는데요, 우리에게 초점이 오게 되면서 사람에게로 오게 됩니다. 사람에게 와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의 왕들과, 여러분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들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자의 종교도 물론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생명체였다는 것입니다. 왕들을 이야기했다가 그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세상에 있는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그러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관들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총각과 처녀며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 시편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찬양을 받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이름이 높으시며 그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존재를 자연계를 통하여 다 보여주신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연계의 신비함은 하나님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의 신비함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었고요, 땅의 신비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고, 높은 산의 있음도 하나님의 있음을 보여주었고, 하늘의 은하계의 달들과 별들의 있음도 하나님이 운영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것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제끼고 그 하나님을 놓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하고 믿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믿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믿어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핑계댈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살아나갑니까?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이 땅에서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냐, 이 자연계에서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냐, 성경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라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냥 놓아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예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신을 의지한다거나 돈을 의지한다거나 명예를 의지한다거나 이웃을 의지한다거나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두면 그냥 가만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가만두면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고 찬양하는 자로 부르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배로 가득 찰 겁니다. 천상에 사는 것은 예배인데요, 그 예배라고 해서 어떤 포멀리티의 예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부분이고요, 찬양의 부분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부분에 있는데요, 그 찬양과 예배를 프랙티스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상에 있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 지상의 예배가 재미없으면 천국 가면 보링할 겁니다. 이거 지상의 예배, 공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따분하고 재미없고 졸리기만 하고, 왜 가야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교회 가야 되느냐, 한원 수 없이 가야지,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천성의 모습은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나를 드러내고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 안 돼서 그래요. 예배가 회복 안 돼서 그렇습니다. 풍랑이 없으면 좋겠고 풍랑이 잔잔하면 좋겠다고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꿈을 꾸든 꿈을 꾸지 않든 상관없어요. 세상에는 환란이 있고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파도 타는 사람들입니다.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파도를 타고 파도 위를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너무 감격이 돼갖고 어느 장로님을 만나고 그래서 장로님 손을 붙잡으면 장로님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더니 쳐다보더라고. 무슨 소리 하나? 이 목사가 갑자기 무슨 소리 하나?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났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심령을 통하여 반사되는 겁니다. 반사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거꾸러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잘난 사람도, 세상에 못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다 평등화가 되는 겁니다. 더 잘난 사람, 더 못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다가 이 시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면서, 이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 세상에 있는 하늘계에 있는 은하계도 아니고 자연계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그냥 사람들도 아니고 성도였습니다. 성도였어요. 14절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 가운데요, 찬양받는다고 하는 모습이 나온 적이 그전에 없었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나서 그 찬양에서 가장 놀라운 찬양의 엑기스의 찬양은 누구의 찬양이었냐면 성도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하라고 해서 노래를 부르는가 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노래가 찬양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의 찬양을 받으시냐면 성도의 찬양이었어요. 그전에는 찬양하라고 되어 있다가 이제는 찬양을 받으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 찬양에 받으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이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 성도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성도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찬양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으시나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요, 5절에 보게 되면 그것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땅에 있는 것들에게 대해서는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뛰어나시다고 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연계의 찬양은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찬양을 한다면 14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사랑으로 보여주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 것은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는 것은 사람들이었어요. 더럽고 추한 입술로 찬양하지만 그 입술에 예수의 은혜가 있는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한 것은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습니까? 대항했던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죽게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과 영광을 준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들이었어요. 성도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만물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하여 죽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며 영광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모를 것입니다. 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기분 나면 예배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여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뿔은 바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의 찬양 중에서도 그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가장 받기를 원하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을 섬기는 축복된 삶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